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목요일 저녁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떼어 나누어 따라주시며 자신의 몸이라 자신의 피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념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늘 고백하면서도 다 알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풍족하게 넘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채우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네, 새벽 집회 기간이라고 찬양을 짧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 그냥 이 찬양을 골랐는데 찬양이 짧더라고요.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원 3과 184페이지입니다. 사단원 3과 184페이지.
오늘 말씀은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저도 뭐 한번 읽어보시거나 예습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그냥 유기성 목사님 글을 그냥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지 않은 자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가 내가 죽어야지 하며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죽어야지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 수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때 죽었거든요.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세례는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본래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써 표현한 것인데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재 18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3에서 6절에서는 우리라고 했었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6장 3에서 6절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죽은 자로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아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실제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자아의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혈기에 내가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욕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죄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마귀야 나는 내 종이 아니야.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었어. 여러분 종과 종이 아닌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 노릇을 그쳤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의지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 내 의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제는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신분과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생명이 그렇죠. 생명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나는 죽었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죠. 내 생명이 아직도 있어서 내가 죽어야지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못 온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앞으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죽지 않았을 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로 다시 태어나기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상황, 나의 죄, 나의 어떤 상태들을 정직하게 고백해보는 그런 그 질문이 있고요. 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결단을 써보는 그런 그 페이지가 있죠.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1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언젠가 교회에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선한목자 교회에 소문이 퍼졌대요. 그 소문은 정말 근거도 없이 추측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타는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당장 찾아가 헛소문을 퍼뜨린 연유를 따지고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하는 때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같은 고백을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10번째 반복하는 순간 저에게 정말로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죽음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소문을 퍼뜨린 집사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쉬쉬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던 교인들에 대한 섭섭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격동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너가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저는 그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사를 바라보면서도 통곡하시고 그 집사를 향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는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통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했다면 죽어도 몰랐을 주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바뀝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 기쁨과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죽었다면 감정도 없어지고 성질도 없어지고 혈기, 음란한 마음 같은 것도 없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내가 죽어야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과 옛사람이 죽은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으니 성령이 이제 거하신다. 이게 내가 죽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욕구나 계획, 의지가 다 죽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아내가 꽃팀 권사님들과 함께 식당을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권사님들과 함께 어디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일방통행으로 너무 좁다란 그 지하 주차장을 카니발 차를 끌고는 권사님들 모시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본인들은 못하신다고 어떻게 사모님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은 당장에 내려가지고 남편한테 시켰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욕구나 계획, 의지가 다 죽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랑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저희도 다 다르잖아요.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 같이 있어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같이 있어도 우리가 내 어떤 정욕을, 욕구를, 계획을 좀 자제하게 되는데, 죽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은 어떻게 죽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은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죽었다는 진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한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끝난 싸움이야. 내가 이럴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질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결론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산다 고백하며 살지 않고 계속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소리질러 기도하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찬송은 수련의 찬송이었고 회개의 찬송, 결단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주님, 저는 안 죽었어요. 아직 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죽을게요.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노래를 하면서 속으로는 안 죽었어요, 죽어주세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 더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거나 소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확신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죽지 못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 나는 그렇게 나아갈 거야. 할 수 있어. 주님 날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아는 주님이 죽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아를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를 못해서 계속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음으로 처리를 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확연하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은 줄 몰랐으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죽여주소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죽은 자로 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내가 보게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내가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오직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인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그 죄 안에서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것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내 모든 욕과 내 모든 정욕과 내 모든 탐심과 내 모든 시기와 모든 마음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오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옆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 죽음을 내가 처리하여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주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집회 기간이라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얼른 쉬시고 얼른 주무시고 내일 또 마지막 새벽 집회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굿밤 되세요.